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여 그 업적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박사 위에 밥사, 밥사 위에 감사라고 말을 하지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감사, 감사. 감사, 감사. 또 감사.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어쨌든지 감사. 어쨌든지 감사. 우리 감사를 아주 체질로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전해오는 그 명언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들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모든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미천근이라고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늘 말하곤 했는데, 농부가 쌀한톨을 만들려면 7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 7근의 땀을. 온 전신에. 그만큼 우리가 이 쌀한톨 4개 하면서 먹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무심 밥그릇에 남은 거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농부의 수고와 피땀 흘린 것을 기억하라는,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감사 가운데 있고 감사 가운데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의 나무에 감사할 꽃이 피고 또 그 감사의 꽃에 행복의 열매가 달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에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라고 단순히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고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감사절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생활과 신앙생활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근거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은 뭐니 해도 우리의 현 주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주소지에서 현 주소지로 이사를 했어요, 우리가. 과거의 사탄의 지배하에서 예수 믿지 않을 때 사망과 저주의 그늘 아래 있던 내 몸이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소가 바뀌었단 말이죠. 우편 이사하면 바뀌죠, 우편 배달물이.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장막이 바뀌었어요. 거주하는 처소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나는 이제 내 안에 사탄이 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원망하면 은혜를 떠나게 되고 감사하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 찬양을 하는데도 어떤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우리 찬양했죠? 아멘이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데 특별히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밤하늘에 보면 바닷가에 모래알보다도 많은 별들이 숱하게 떠 있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있는데 그 무수한 별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계수하시고 일일이 세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만드셨고 이런 별들을 창조하시고 세시고 이름을 일일이 부르신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살게 하시고 동식물들을 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시적인 표현이 나오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창조하시고 구름을 움직이시고 구름에 하늘에 적재적소에 펴셔가지고 지상에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온도가 조절되고 환경을 조성하고 그래서 모든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가 이렇게 어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2절, 3절 우리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고치시고 싸매시고 세우시며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는 거다. 우리 네 가지 이 말씀 붙잡고 금년 힘차게 달려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 감사할 제목인 거예요. 1절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그럼 2절, 3절 쭉 이어지죠. 6절까지. 그리고 오늘 보면 7절에 다시 우리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7절 말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고 수금, 하프를 말해요. 찬양한다. 왜 그래야 되는지 7절 이하 8, 9, 10절에 쭉 그 감사의 제목들이 연결이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그래서 고종임금도 우리나라의 고종임금 하면 굉장히 구한말에 유명하신 임금님이신데 몸에 시루억이라고 걸쳤거든 또 하루에 3끼의 밥을 먹거든 감사해라는 거예요. 내가 몸에 의복을 걸쳤으면 배짜는 여인에게 감사해야 되고 여인의 그 수고에 감사해야 되고 밥을 먹었거들랑 매양 농부에게 항상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690년에 증기기관을 발명한 프랑스의 물리학자 파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는 3가지로 인해 늘 감사한다. 첫째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한다. 둘째는 몸의 건강이요. 셋째는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이다. 이 3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다는 감사. 구원받은 감격을 이루고 있다면 감사를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우리는 감사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감사할 때는 우리가 진부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퇴보한다. 우리 신앙이 퇴보한다.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감사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이요. 감사하는 생활은 그러니까 앞으로 쭉쭉 진보하는 생활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녀나 아이들을 보면 웃음이 굉장히 많지만 나이 먹어가는 노년이 될수록 웃음기가 얼굴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자라고 처녀는 아름다워지고 이뻐지지만 반면에 노인은 퇴화되기 때문에 점점점 그 퇴화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죠. 분명히 사람에게는 밝은 마음이 있고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전진하는 마음이요 원망하는 마음은 퇴보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감사가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감사지요? 감사.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우리가 구약 떠올려 볼까요? 홍해를 기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에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하면서 온 마음으로 막 기뻐 날뛰며 이렇게 찬양을 부르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감격이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걸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다. 이렇게 나약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두 사람만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통곡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정탐하는 기간 40일을 단위를 바꿔가지고 40년으로 너희는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유리방황할 것이다. 이렇게 기간을 늘려버렸습니다. 일주일 11끼리는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세상에 전기 혜택 없이 사는 사람이 약 20억 명인데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 식수가 없어가지고 물을 아무 물이나 마시는 사람이 10억이 넘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죠. 하루 1,000원 이상으로 내가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1,000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보다 적어도 나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몸이 건강하다. 그러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사람보다 나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설교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세상에 30억 명의 사람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 또 우리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몸에 맞는 옷이 있고 잠을 편히 잘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약 75%가 나는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또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들어있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보다 8% 안에 드는 투자가 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또 글을 읽고 쓰고 하죠. 그러면 세상의 문맹자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면 넘쳐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감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유일하게 하는 거 딱 한 가지, 여러분 여기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선교사도 후원하고 우리 후원자도 돕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돕고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갖고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귀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새 사람으로 만들고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우리와 같이 믿는 지체들을 이렇게 같이 묶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은 성품 가지고 있으면 건짐이 맞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동네에 잘 되는 집이 있고 못 되는 집이 있어요. 갑부로 살고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저 집은 면장집이래 군수집안이었대 하면서 굉장히 집안이 넉넉하고 여유있게 사는 집인데 그 자녀들을 보면 한결같이 못된 길로 빠져가고 잘못된 걸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있어요. 반면에 배우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아주 반듯하게 자라가지고 A도 알고 나중에 보면 훌륭한 인물이 되고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망하는 집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잘 누렸던 사람, 세상적인 복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세상에서는 지지리도 복이 없고 잘못된 것 같아도 종래에는 그 집이 더 살아나는 집이 된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집이 실상은 사는 집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가족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아서 이렇게 멀쩡하다고 멀쩡한 집이 아니에요.
겉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다고 그 집이 잘못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판단하는 거는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편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한 가지 딱 빠지면 100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99가 있지 않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시체말로 말짱 꽝이다. 아무것도 제로예요. 제로. 0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100이 되는 거예요. 100이 돼.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지고 누리시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거리를 찾게 하시고 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깨닫고 복을 누리며 사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걸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11월 회의력으로는 다음 주면은 끝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돼요. 회의력으로는 서기적으로는 이제 1월 1일이지만 하나님 그 추수 감사절의 절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